예, 오늘 교재 16과 사탄과 말씀과의 관계. 아주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이 가만둘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말씀을 변질시켜서 순수함을 상실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원래 역사할 수 있는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간 무슨 일들을 저지르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아주 교활한 방식으로 고치거나 또 바꾸거나 뭐 변질시키거나 이 모든 것을 성경에서 이제 부패라 그랬는데 결국은 부패시켜서 순수한 양식인데 음식인데 영적인 양식인데 이게 부패되면은 우리 안에 와서 제대로 된 영적 성장을 가져오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부작용과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에서는 성경과 사탄과의 관계는 저희가 정말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고 규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사람, 길가에 보면 딱딱하게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녀서 땅이 딱딱한데 거기다 그 길가에서는 당연히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도 심길 수가 없죠. 땅이 딱딱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밭도 이미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봐야 씨가 뿌려져 봐야 씨를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럴 때에는 사탄이 와서 그 말씀들을 다 집어가 버린다. 그렇죠? 다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왜곡시키고 병들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타락시켜서 그 결과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고 자기가 감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의 나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워서 결국은 최후의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주님과 협력적인 관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순탄하거나 행복할 수도 있고 반면에 그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당해서 아주 피곤하고 힘든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뱀 나중에 이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이름 중에 뱀이 있고 또 용도 있고 뭐 리워야단도 있고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뱀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처음 등장했는데 처음부터 의도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완전히 왜곡시켰죠.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전혀 그렇게 안 했는데 아주 이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여자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하시도 않은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여자가 걸려들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 않은 말을 또 자기도 덧붙였죠. 그게 바로 3절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첨가시켰죠. 근데 그 앞에 뭐를 뺐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2절에 우리가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먹어도 되나라고 한 게 아니라 한번 보십시오. 16절 2장 16절에 가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이 마음대로란 말을 지금 삭제시켜 버렸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구원 교리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마음대로라고 하는 말은 자율의지, 우리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이게 freely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여기서는 마음대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곳에서는 거저, 그러니까 돈 안 내고 거저, 공짜로, 또 어떤 곳에서는 자유롭게. 그러니까 영어의 freely라고 하는 한 단어가 그냥 문맥에서 다양하게 쓰였으면은 그것을 영어는 그냥 다양하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말로는 말을 앞뒤로 연결하다 보니까 여기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거저 공짜로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는 마음대로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율의지를 주셨다는 쪽으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영어를 기준 성경으로 주셨는지 이해가 되죠. 아, 이게 다 우리는 여러 가지를 했지만 영어는 freely 하나고 로마서 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걸 free gift라 했어요. free gift. free, 자유잖아요.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면세점이라고 할 때 tax free라고 그러죠. tax free.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그런 지역이 있죠.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면세점이라든가. 그래서 이 free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에서 이 freedom,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liberty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liberty라고 하는 말과 freedom이란 말은 다 같은 자유인데,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때 이제 free란 말을 쓰기도 하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게 이제 자유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방됐다는 의미로 쓸 때는 liberation, 소위 말하면 liberty란 말을 쓰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두 가지가 다 쓰이죠. freedom이나 liberty나. 어쨌거나 둘 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부가 그 단어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냥 소홀히 해서 그걸 단어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만지도 말라는 말을 하고 덧붙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지도 모른다고 죽을까 하노라 염려하노라고 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변개시키는 일을 누가 했어요? 이부가 제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죄는 사실은 이미 여기서 저질러진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완전히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이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그렇죠? 예, 17절, 2장 17절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영어로 이제 반드시라고 하는 부사가 surely예요. surely die. 그런데 마귀가 그 앞에다가 surely 앞에다가 not,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not surely die.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절대로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왜 이제 자기에게 걸려든 여자를 그렇게 속된 말로 뭐 농락했다, 속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마 많고 그런데 일부 저는 제 의견은 후자 쪽으로 좀 기울었는데 그렇다고 100% 후자가 맞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not surely라고 했을 때에는 학창시절에 그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위 말하면 영어의 그 문법에서 보면은 부분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 말이 옳기는 옳아. 그러나 당신이 항상 옳은 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때 항상이라고 할 때는 not always 그러면 항상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은 아니고 어쩌다 맞을 수도 있지만 100%는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분 부정이라고 해서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이 영어에 보면 뭐 not absolutely 뭐 등등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not surely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부분 부정에 해당이 돼서 마귀가 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야 그건 그냥 겁박하려고 하는 거고 반드시 죽는 건 아니야. 안 죽을 수도 있어. 요렇게 유혹을 한 거냐 아니면 절대로 안 주고 하나님이 하신 말을 100% 전면으로 반박한 거냐. 제가 볼 때는 제가 마귀라면
후자를 택할 것 같아요. 그게 교활한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여간 소위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배운 교사들에 의하면 현대 요즘의 문화를 우리가 퍼센트 문화라 그래요. 내일 비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비가 올 확률이 70%입니다. 그거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죠. 요걸 이제 영어로는 probability라 그래요. 가능성. 그러니까 뱀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no면 no, yes면 yes. 절대적으로 답을 하시는 분인데 요거를 그냥 애매하게 요걸 이제 소위 말하면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 그래서 정반 정이 있고 맞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맞는 거 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정반에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적당히 중간쯤 돼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간의 역사 발전이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엔 창조론이지. 그랬더니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과학이 또 진화론이 맞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지만 하나님이 진화를 진두지휘하셨다. 그래서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타협을 딱 해가지고 정반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럼 그렇지 성경도 맞고 과학도 맞아. 그렇습니까? 성경도 진화하고 창조하고는 완전히 흑백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 꾸미는데 인간에게 보면 그 매력적이야. 그래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지 무슨 뭐 세상을 미워라고 그게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흑백론자예요. 하나님은 어둡든지 빛이든지 그냥 중간에 애매모호하게 그걸 회색 분자라고 하지 그거를 무슨 지혜로운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죠. 왜? 극단적이라고 그러죠. 너는 항상 성경 이외에 다 틀렸다 이거지. 물론이지 성경하고 맞는 것 빼고 다 틀렸지. 야 이런 정말로 흑백농자고 말이야. 너 아주 정말 고집쟁이고 말이야. 너 정말 너 같은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냐? 유도리가 없잖아. 융통성도 없고.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라도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이신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진리로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건 각오한 거죠. 욕먹을 각오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요 probability 그렇게 해서 하여간 교활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아까 만지도 말라고 하는 것, 이 현대 심리학에서 알아낸 요거, 이 뭔가 마음의 불만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나를 짓고 나서 나하고 아담하고 둘이 있는 데서 딱 그 명령을 내리셔야지. 나는 짓기도 전에 그냥 아담한테 다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나를 지어가지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게 한단 말이야. 난 못 믿겠어 정말. 남편을 어떻게 믿어? 어떻게 정확하게 얘기한 건지 하나님 말인지 아닌지 어떻게 이러니까 뭔가 꽁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귀가 와서 탁 건드리니까 먹지도 말고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대요. 정말 하나님 너무하셔. 이게 속에 있는 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것도 하여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not surely라고 하는 그 구문에 대해서도 영어 문법에서 두 가지가 다 된대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니까 번역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도 되고 절대로 죽는 건 아니다. 반드시는 죽는 게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강희조 형제님은 후자로 번역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의견이 좀 일치한 것 같아요. 반드시는 죽는 게 아니다.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거죠. 네. 자, 하여간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쭉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귀는 성경을 알 뿐 아니라 인용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성경을 축척 인용했는데요. 여기서 또 성경을 살짝 고쳤어요. 한 구절 보기.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뭐 이분은 그냥 거기 아담과 이분은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져서 이제 유혹에 넘어갔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나 보세요.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기록된 바 4장 그렇죠. 예수님은 기록된 바 이렇게 됐죠. 6장 6절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항상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4절에 기록된 바하고 성경을 인용하셨고 6절에도 기록된 바하고 성경을 인용하셨고 그렇죠. 또 7절에도 기록된 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세 구절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쫙 베었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건의 앞에 무너져 버렸는데, 근데 마귀도 또 성경을 인용해요. 보세요. 예수님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뭐냐? 6절.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예수님하고 똑같이 흉내내죠. 예? 기록된 바. 여기에서 뭐가 많은데, 그러니까 성경 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한다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마귀도 성경을 펴니까. 그 유명한 여러분 독일의 니츠, 옛날에 우리 학교 시절에는 니체라 그랬는데 어떻게 발음이 좀 시골 틱해서 그런지 요즘엔 니츠라 그러더라고. 니츠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권력 의지를 아주 의지에 대해서 아주 뭐 하여간 최고 인기를 거고요. 왜냐하면 인간 휴머니스트니까. 그래서 슈퍼맨을 만들어요. 슈퍼맨 초인이라는 한 그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이제 슈퍼맨이 요즘 이상하게 무슨 뭐 만화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 같은데 원래 슈퍼맨은 철학 용어입니다. 인간을 초월한 존재, 신들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신들. 아까 마귀가 신들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마귀가 이브에게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를 했을 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신들, 천사들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옆에서 보이잖아요. 인간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신들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벌써 킹제임 성경과 개역 성경과 다른 점은 신들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는 안 죽는다. 그것도 지금 우리는 뭐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한두 개 틀린 게 아니에요. 부정확한 성경으로 보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랬냐? 기록된 바. 근데 그 아까 얘기했던 니츠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 했냐면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들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유명해요. 짜라투스트라는 조로아스타라고 하는 그 마귀의 이름 중에 하나고 저 페르시아의 기독교를 우리가 조로아스타교라고 하는데 신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노라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엄청 자주 나와요. Thus say the Lord. 그걸 흉내내 가지고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지금 짜라투스트가 마귀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서 흉내낸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마귀도 기록된 바. 당신이 그렇게 인용하면 나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정말 속죠.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에 써 있잖아. 궁중에서 탁 강림하면서 그냥 그러면 천사들이 쫙 와가지고 탁 받들고 천천히 지상에 내려오면 그냥 와 하고 막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막 신들 중에 신으로 막 인정받고 막 지상에서 최고로 이제 높임을 받을 텐데 왜 그 영광을 안 받으시려고 하느냐. 근데 여기 보면요. 보세요. 거기에 단어에 한 가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찾지 마세요. 나중에 이게 인용된 시편을 찾으면 돼요. 성경에 그 시편이 인용되어 있다는 게 표시로 되어 있으니까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언제라도 요 언제라도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시편에 보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모든 길에서라고 돼 있어. 모든 길에서. 근데 그걸 언제라도로 싹 고쳤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지금 마귀가 인용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일이에요. 재림 때는 진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쫙 흰말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재림 때는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림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데 초림 때부터 벌써 영광을 받으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십자가 없이는 나는 왕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예수님은 정했는데 그걸 무너뜨리고 지금 인기 그냥 내려오면 지금 최고로 될 텐데 그거 왜 안 하시냐고 이렇게 유혹을 했죠. 그러면서 성경마저 모든 길에서 라고 되어 있는 거를 언제라도라고 초림 때나 재림 때나 뭐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이 교활함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얼마나 교활해요. 기록된 바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분이 아니죠. 네가 성경마저 뜯어 고쳐가지고 나를 유혹하려고 하나 기록된 바 하면서 예수님께서 맞받아치셔서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거해서 정확하게 말씀의 칼을 뽑아서 마귀를 찌르기 전에는 절대로 마귀는 안 도망가고 무너뜨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개혁성경 같이 예를 들면 무딘 칼이나 아니면 이 장난감 플라스틱 칼 가지고는 안 돼. 마귀는 정확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인용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주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드높이기 위해 성경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만이 마귀를 포착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드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막 설교하다가 졸면 아니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듣는다고 좀 쉽니까? 뭐 이런 분을 내가 직접 만났고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제 입으로 스스로 말씀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가 이 시대에 누구겠습니까? 이러면서 우리 교회 이외에 다른 데서 이런 진정한 말씀을 들을 교회가 있을까요? 막 이러고 아주 또 멋있게 얘기하시는 분을 그건 이제 테이프로 들었고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또 설교 하나 성경 공부할 게다가 여기서 나보다 성경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나가시오. 이런 양반도 내가 봤고 네. 또 어떤 분은 뭐 자기 뭐 강의를 뭐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다 베낀다나 뭐 이상한 소리 하는 또 하여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살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우쭐대고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저 자신도 아마 그런 죄를 지었을 거예요.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당연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다 자백하고 회개해야죠. 위험하죠. 네. 누구든지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걸 부추기니까. B번 마귀는 성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아까 봤어요. 수정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어봤어요. 마귀가 성경을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만이 마귀를 포착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하고 대조해서 킹제임 성경하고 어긋나는 구절들은 다 마귀가 이유가 있어서 다 손댄 건데 마귀가 참 머리가 좀 나빠요.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더 지혜롭죠. 그게 뭐냐면 마귀가 손댄 구절이 있어요. 구약 신약을 다 찾아보면.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구절이야. 그걸 공부하면 성경 공부가 솔솔 잘 돼. 마귀가 중요한 구절들을 다 가르쳐 준 셈이야 우리한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너뭐 한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네가 그런 짓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이게 진짜 중요한 구절이야 하고 우리한테 다 알려주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종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뭐 숱하죠 지금 강대상에서 저같이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들 몇 명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몇 명이 사탄의 일꾼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왜? 사탄도 빛의 천사처럼 그런 일꾼들, 사역자, 목사 이런 거 총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뜯어고치고 여기저기서 하고 있다. A. 사탄의 일꾼들은 말씀의 효과를 없애려고 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거를 채가려고 하거나 아주 얼버무리고 하거나 그렇죠. 여러분들 액기스 탁 해가지고 그걸 딱 마셔야 되는데 거기다 막 물을 타가지고 그러죠. 예, 생선도 진짜 탁 해가지고 그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냥 물 왕창 집어넣어가지고 얼려가지고 나중에 녹여가지고 요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절반이 물이야 막 이런 맹탕 뭐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속임수를 쓰는데 말씀이 제일 이런데 그렇죠. 속이기가 쉽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묶이지 않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써 있습니다. 사탄은 그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든지 말씀으로 선포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들과 더러운 영들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늘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혀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우선 복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 알아들을 만한데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복음을 잘 설명해 드렸는데 못 알아들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은요. 그게 마귀의 방해라고 써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열심히 전했는데 가려져서 못 알아들으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진 채로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경에 뭐가 뿌옇게 끼어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뜨거운 김이 안경에 막 서려가지고 겨울에도 가끔 그래요. 날씨가 너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오면 그냥 김이 쫙 서려가지고 그때 안 보이는 것처럼 마귀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그래서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어둠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왜 갭이 맞는지도 이 구절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왜 창세기 1장 2절이 이렇게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창세기 1장 2절도 어둠의 왕국, 즉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마귀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의 왕국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또 우리도 어둠의 왕국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여기 나와 있죠. 똑같이 비유했잖아요. 성경이 곳곳에서 갭은 객관적 사실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죠. 여기 보세요.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마귀의 방해가 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를 위해서 마귀는 자신의 일꾼들까지 동원합니다. 보세요. 마귀에게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목사, 교사, 뭐 신학교 교수 뭔 타이틀을 붙여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성경과 어긋나면 그건 믿으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사탄의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금방 캐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 이사야서 8장 20절.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신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 빛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뭘 되더라도.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고린도후서에 보면 마귀의 사역자들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있죠. 외모가 멋있고, 요즘에는 뭐 외모 지상주의여가지고 막 뭐랄까요, 이런 외모에 대한 어떤 이 평가, 막 가치를 높이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도 보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시리아 군대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에 홀딱 반해가지고 네가 음녀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막 야단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나와. 예나 제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다 그러는데 꼭 사람들은 그걸 따지죠. 예. 자, 두 번째, 친절하게 말하며,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선한 삶을 살고, 겉보기에는 착한 삶 사는 사람 많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90%가 카톨릭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일 거예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 엄청 착해요.
왜? 행위 구원이니까. 착하게 살아야 하늘나라 간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엄청 노력하겠죠. 자, 그리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줄 것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미혹된 거죠. 그건 속은 거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사탄이 아니라고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성경과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레아 사람이라고, 베레아 지역이라고 있는데, 베레아, 우리나라에 있는 베레아 말고 그건 엉터리고요. 성경에 나오는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은 더 고상해서, 노블, 사람이 참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성경 설교를 듣고 누가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그게 과연 성경에 맞는 건지를 늘 확인하고 찾아보았다라고 사도행전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항상 성경에서 하고 확인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자, 보면은요, 과거에 어떤 그 이상한 잘못된 목사가 있었는데, 그 목사가 그러는데 자기 교회 자매에게 성경에는 물론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는 당신이 남편보다 훨씬 우월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모든 부분에서는 순종하되 영적인 부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이 리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 성경이 그런 게 어디 있는데 성경에서 펴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만 했어도 당황했을 텐데, 그냥 그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하나 가지고 그냥 넘어가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이제 이 성경 공부를 남편을 가르치고 말이야 하면서 그냥 이거 완전히 미혹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서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문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빛이 없는 거예요. C. 사탄에게는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기 위해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헤롯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그거요. 미가서야. 이거 보니까 베들레헴이네요. 베들레헴 하고 그냥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분께서 어디에 계신지를 알아내려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잉거솔,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밥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같은 사람들은 사람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할 수단을 찾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성경 공부를 했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막 황당무계한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막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고. 가만히 있어봐. 우리 지금 20세기의 최고 문명 국가인 미국의 모범 시민들이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야? 이거는 아니지. 내가 나서서 계몽을 좀 해야 되겠구만.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우매함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틀리다. 그것만 입증하면 될 거 아니야. 당신들이 철떡같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이 오류가 많다. 이것만 입증하면 되겠다. 그래서 루 월러스라고 하는 유명한 남북전쟁 시절의 장군 출신인데, 굉장한 미국에서 최고의 또 지성인이고 인텔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니 당신이 한번 연구를 해서 성경에 오류가 많으니까 이런 거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좀 같이 우리 미국 시민들을 좀 계몽했으면 어떻겠냐. 그 올바른 얘기야. 내가 봐도 정말 그게 황당무계한 이런 걸 다 믿고 있는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이 많아. 예언을 믿는구나. 이게 예언이 됐는데 성취됐다. 예언이 됐는데 성취됐다. 자꾸 그러는데 그 예언이 성취 안 된 거, 엉터리로 된 거, 그것만 판명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이제 유럽에 가서 그냥 모든 도서관을 다 뒤져가지고서는 성경의 예언에 관한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게 정말 그리스가 정말 맞는가? 여기에 보니까 무슨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돌아가라고 했는데 이거 맞는가?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 성취 이거를 계속 찾은 거예요. 근데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 들어맞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했어요. 야, 이거 내가 진짜 이거 하나님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꿇었어요. 아, 나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그러한 분이신지를 내가 모르고 지금 무례하게 이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렸더니 성경 예언 연구하다가 그래도 마음 중심이 그래도 순수하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알릴 수 있을까? 근데 글 쓰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예수님에 관한 한 이야기, A Tal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어요. 그게 벤허예요, 벤허. 그 유명한 벤허 그러면 그냥 말타기, 저 마차경주만 떠오르는데 그 안에는 사실은 그 유다 벤허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복수심에 불타던 유다 벤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이 그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믿고 치유받고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자기도 그 자기 친구에게 대한 복수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리고 중간에 잡혀가는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주면서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계속 자기를 돕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면은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아니하는 섭리적인 손길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곳곳에 드러나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 유명한 영화가 사실은 이러한 뒷배경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유명한 영화예요. 한번 자세히, 정말 처음에는 뭐 학창 시절에는 그냥 뭐 학교에서 단체 영화 간다 그래 대학극장에 가서 실컷 재밌게 보고, 야, 그 마차경주 정말 대단하다. 그냥 막 나중에 구원받고 나서 자세히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기서 도와주시는구나. 아, 저기서 도와주시는구나. 아, 여기서 변화되는구나. 엄청나게 은혜롭게 봤어요, 제가. 두 번째는. 하여간 그래서 이 실패했죠. 사실은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써서 예수님을 많이 알리는 데 쓰셨죠. 자, 게다가 여호와의 증인 같은 파당들도 성경 공부를 한다는 사실은 아무 도움이 날 수 없습니까? 뭐 신천지, 안상홍, 안식교, 뭐 왜들 그렇게 성경 공부는 또 하는지. 그런데 전부 다 잘못된 성경과 잘못된 교사, 거짓 교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경 공부한다면 굉장히 그냥 높이 봤어요. 이 사람 성경을 사랑하는가 보다. 지금은 의심부터 생겨. 이 또 뭘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선 이상한 짓을 하나. 하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 보니까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 의심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정말 올바른, 왜 성경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마귀가 이런 미끼를 던졌는데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가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 이런 다 가짜들인데 이 가짜들을 받아들이냐고 아까 고린도후서에 막 사도 바울이 격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구원시켜놓은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을 안 하고 미혹돼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다 받아들이니 너희가 어찌 미혹된 게 아니냐 하면서 그런 거짓 사역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세 번째 사탄의 활동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첫째, 사탄의 지혜는 부패했다. 에스겔서 2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지혜를 모든 걸 합친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존재라고, 최고로 지혜로운 자였는데 그 지혜를 corrupt, 네가 부패시켰구나 하고서 하나님께서 질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 그 다음에 물질 있죠, 물질. 우리 우유 같은 거 다 썩잖아요. 얼마 놔두면 다. 이게 무슨 기간이라나 유통기한 뭐 좀 더 지나면 썩자. 하여간 썩는 거의 원조가 마귀예요. 부패시킨, corruption. 정치도 그렇죠. 부패. 요즘에 하여간 부패가 너무 심해. 자, 그래서 부패의 원조. 공개적이든 사적으로든 성경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 어떤 형태의 교만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경고해 줍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을 200번도 넓게 읽고요. 성경에 관한 한 최고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저희가 미국에 가서 그분에게 이 특강을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나 이게 우리가 수학여행 비슷하게 가서 특강을 한번 들었는데
그 엄청난 분이 10명도 안 되는 한국 학생들, 신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하면서 여러분들 이거 뭐 이미 다 아는 아주 쉬운 거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반복, 복습하는 셈 치고 들으시라고. 그걸 강의하죠. 얼마나 겸손해요. 그렇죠? 이야. 근데 뭐 성경 200번은, 이분은 200번 넘게 읽으시면 200번은 그냥 20번도 채 안 읽은 사람이 막 자기가 막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막 내가 그분들한테 배워서 좀 가르쳤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거 베끼지 말고 좀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그냥 그냥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가지고 막 그 진리를 뽑아놔도 좀 이렇게 독창적으로 하셔야지 뭐 그냥 다른 책 보고 맨날 가르치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제님은 똑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형제님 성경 20번 읽은 사람 충고를 듣겠습니까? 200번 읽은 사람 충고를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 좀. 혼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서 성경 뭐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받았다는데 순전히 엉터리 짓을, 형편없는 짓을 하고 계신 게 형제님인데 내가 당신 말을 따르게 생겼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2000년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훌륭한 교사들을 다 두어서 그 사람들 배우고 럭한 박사도 그래요. 저 75%다 선배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배운 플러스 알파한 거 75%, 25% 될까 말까 4분의 1도. 그 정도 분이 4분의 1이니까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하다가 하나님 성경 구조를 떠오르게 해서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거기다 조금 뭐 덧붙인 거 이렇게 책을 요약해서 편집을 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한두 개 많이 봐서 한 5%? 왜? 너무나 앞선 분들이 다 잘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바울에게 전달해도 디모데에게 배우고 다 배워서 전달해가지고 그걸 적절하게 그 타이밍에 맞게 기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객관성이 담보되지도 않은 거 자기 혼자 막 무슨 성경을 1000번 읽었다느니 막 뭐 위로부터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느니 뭐 육성을 직접 들었다느니 발 이상한 얘기들 해가면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훌륭한 교사들 통해서 물론 한 교사가 100%다 독점은 아닙니다. 이분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빗나갔구나. 이분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아직 다 카발 못했구나. 그래서 다양하게 배워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죠. 자, 그래서 사탄은 여자를 부패시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브가 속임을 당했죠. 부패.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킴으로써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바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어 성경이 160개가 넘습니다. 159개가 부패된 성서에서 나왔고 킹제임 성경 하나만 올바른 성경 헬라에서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이 사람들이 그 사본을 좀 공부해가지고 이거 안 먹히는구나 해서 킹제임 성경과 똑같은 사본에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래가지고 N자 하나 붙였어. 뉴 킹제임 성경. 그리고 말은 킹제임 성경에는 고가 많아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라사대 이거보다 아니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만 가라사대가 뭡니까? 그래가지고 개혁 성경도 그렇게 고쳤죠. 뭐 가라사대 성경 이거 말도 킹제임 성경도 뭐 나이 도우디가 나오고 뭐 세이드 하면서 막 옛날식 표현들이 킹제임 성경에 많단 말이죠. 그런 걸 다 바로 잡았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거 바로 잡는 척 하면서 500구절을 싹 고쳤어요. 여러분들 500구절 이거 78만 단어 중에서 500구절 고친 걸 가지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 퍼센트 그만큼 그 비소를 식사하는데 좀 넣어드릴까? 그만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속으면 안 됩니다. 뉴 킹제임 성경은 더 위험해요. 왜? 이건 킹제임 성경하고 똑같은 건데 거기다가 읽기 좋게 다 현대어로 고쳤대. 천만의 말씀. 그래서 속임수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일꾼을 동원해서 그 500군데 어디 뜯어 고쳤는지 다 밝혀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뒤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은 에덴의 동산에서 자신의 부패한 지혜를 사용하여 첫째로 말씀에 의문을 던졌고 아까 살펴봤죠. 둘째로 하나님의 실제만을 변개시켰죠. 그 다음에 진리를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반드시 죽는 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하신 거지. 그게 무슨 뭐 요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겁을 주려고 한 거였구나.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네. 뭐 이렇게 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자, 만약 그 누군가가 이 세 가지 마귀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오늘날 나오는 모든 킹제임 성경 이외의 성서들은 여기에 다 속은 거죠. 그는 이미 마귀와 연합한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은 씨라고 돼. 썩지 않을 씨, incorruptible seed라고 돼. 하나님의 말씀은. 자, 만약 누군가가 세월이 흐르면서 또한 번역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부패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사탄적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그 손으로 다 베꼈잖아요. 손으로 베끼다 보면 실수를 해가지고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100% 완전한 성경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리가 있죠. 베꼈을 때가 조금씩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필사본 5,500개 중에서 비슷해 거의 똑같은데 5,300개도 보면 다 달라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원본주의자들 중에 있어요. 원본. 신약 성경을 치면 원본이 지금 올바른 원본이 예를 들면 에라스무스, 엘지보, 스테파노스 이렇게 해서 한 5개가 있어요. 5개는 올바른 헬라어예요. 그런데 비교해 보면 약 300군데가 서로 달라요. 왜? 베껴 쓰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혼돈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이 5개를 다 해서 그 300개 중에 예를 들면 요거는 엘지보가 30개는 엘지보가 올바로 번역했네. 그거 딱 보고 요 에라스무스가 한 50개 잘했네. 그래서 300개를 다 정확하게 100% 완성시켜서 킹제임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법칙에 의해서 증명될 때까지는 100% 완전하죠. 여태까지 1911년이니까 지금 400년이 넘었는데 410년 가까이 409년 가까이 됐는데 단 하나의 오류도 입증한 사람이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은. 네, 그러니까 완전한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 주의, 사탄은 여자에게 지식이 그녀를 신들처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신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라고 감히 막 뜯어 고쳐놨죠. 3장 5절에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가로 치른 끝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인용 안 하고 의문시하고 막 고치고 제멋대로 그런 정말 엄청난 짓을 저지른 대가로 대학 졸업생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교를 라틴어로 알마 마테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에도 그대로 씁니다. 알마 마테르면 자기가 졸업한 학교 모교라 그래. 모교. 알마는 virgin 처녀를 뜻하고 마테르는 어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교육이 자기 어머니의 교육을 자기 어머니라 그러니까 교육이 자기를 신으로 만들어 준다고 믿는 세.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은 바로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은 조금 좁히면 철학과 과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철학을 조심하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과학을 조심하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가장 사탄의 효과적인 무기가 될 것임을 미리 성경에서 예언해 놨는데 정말 예언대로 전 세계 모든 신학교가 철학과 과학으로 다 오염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켜버린 21세기 지금 현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게 다 예언을 해놓으셨습니까?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빠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611년 영어 킹제임 성경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냥 폭발적으로 1750년서부터 약간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선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킹제임 성경이 나오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막 루소 그다음에 영국의 그 유명한 루소 스피노자 하여간 이건 또 스피노자 또 뭐예요? 임마누엘 칸트, 또 그 전에 영국의 루소 말고 또 누가 있나? 존 로크서부터 해가지고 막 쟁쟁한 철학자들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거야. 킹제임 성경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했어. 특히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도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철학자, 과학자를 총동원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 덕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현대 문명이 있고 이 현대 문명이 지금 우리에게 편안하게 육체적인 편안을 제공하고 먹을 거 육체적으로 뭐 좀 풍요롭게 만든 거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도덕도 다 망가져, 인간성도 망가져, 다 망가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부패하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악하고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런 시대잖아요. 마귀가 살아있다는 거 아시겠죠? 왜 해필이면 잠잠한
하다가 킹제임 성경이 나오자마자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득달같이 그렇게 유명한 막 학문 학자 막 다 하더니 니츠 같은 아주 무모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신은 죽었다는 소리를 안 하나 별소리를 다 해버렸다. 여러분들 역사를 읽어보면 마귀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직시할 수 있고 그런 통찰력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맞습니다. 수긍이 되죠. 자, 17과 두 번째 오늘 주제는 아담인데요. 두 아담이에요. 두 아담. 아담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두 아담이에요. 왜냐? 이 아담은 개개, individual, 개인인 동시에 그 다음에 집합체예요. 인류란 뜻이에요. 인류. 첫 번째 인류. 근데 그 인류가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그렇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린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담이 지은 죄책, 죄의 대가, 심판, 진노, 그러니까 아담이 받아야 될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last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책임을 지겠다.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께서 좀 너무하신가?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이브가 성과하게 지식의 나무를 따먹을 걸 다 알고 계셨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아담도 따먹을 거 다 알고 계셨잖아요. 왜 그렇게 다 그냥 옆에서 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너 이제 지옥 간다. 그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런 말 안 나오게. 너희가 지옥 갈 것을 내가 대신 지옥 가고 너희가 벌 받을 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벌 받으마. 그리고 내 아들을 믿기만 하면 공짜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겠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 거예요. 그렇죠? 다 구원 만들어가지고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끔 다 해놨는데 싫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안 믿겠다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들은? 못 돌립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지옥에 가겠습니다.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있질 않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니. 해석을 해보니까. 모든 혀가 그 주님의 무릎 앞에 꿇고 지금은 그렇게 예수쟁이가 어떻고 막 예수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만요. 그 예수란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고 함부로 불러다한 신성 모독이가 얼마나 무지몽매한 짓을 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끔 가다가 좀 그런 거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최고야. 그 말은 맞지만 그 예수라는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쓸 수 있는 이름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경외감, 경외심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얘기할 때도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자, 두 아담.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어요. 그분께서는 인간과 피조 세계를 아버지와 올바랐던 본래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았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서로 교제가 안 돼, 끊겼어. 마치 그 전화선이 중간에 끊겨가지고 통화가 안 돼. 그래서 전화선이 이게 요즘은 좀 무선이지만 예전에 유선 전화를 칠 때 좀 끊겨가지고 통화가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둘 사이가 원수 사이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그거를 화해시켜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책임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담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45장 47절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요 두 군데는요 성경에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에요. 두 아담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계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이 바로 여기에요. 이 두 아담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는데, 자 보니까
성경에서 로마서 5장 12절과 21절은 구원 교리를 설명하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인간은 죄인이라를 입증했고 3장, 4장, 5장에서는 예수님,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방법을 가르쳤고 그 다음에 6장, 7장, 8절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성화되는가, 성화의 원칙을 설명했는데 그 중간에 삽입절로 로마서 5장 12절서부터 21절이 있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어려워해요. 읽어도 그게 그거 같고 이게 뭔가 좀 클리어하지가 않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주 잘 요약을 해놨어요. 잘 읽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왜? 예수님은, 그러니까 아담은 이러이러했는데 예수님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을 설명하고 아담과 예수님의 비슷한 점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둘을 비교해 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아담 안에 있었어요. 모든 아담에게 해당되는 게 다 나에게 해당돼요. 왜? 내가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정확하게 하면 into the body,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의 운명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열차가 있습니다. 이쪽 열차 타면은 지옥으로 가고 이쪽 열차 타면 하늘나라로 가요. 근데 나는 뭣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지옥의 열차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난 천국 하늘나라 가는 열차 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기 가면 무료로 티켓 준대. 정말이에요? 정말이래. 가보니까 진짜 티켓을 줘서 받았어. 저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믿습니다. 받아. 하늘나라 가는 티켓 탔어. 그럼 나 이제는 뭐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 기차 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옮겨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래도 인간인데 우리가 좀 인간답게 살자, 뭐 도덕도 연구하고 막 훌륭하게 살아보자고 백날 해봐야 어차피 그 기차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 운명이. 그렇죠? 거기서 뭐 이게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지. 착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이거는 우리가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어차피 착하게 살든 훌륭하게 살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는 다다르질 못해. 그렇죠? 지금 123층 뭡니까? 거기는 난 안 가봤지만 하여간 옛날 63층이다. 123층이 우리나라 제일 높죠. 근데 그 밑에 가면은 잠실 옛날 주공 아파트 5층짜리. 그 5층짜리하고 123층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래도 비행기 타고 내려보면 똑같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도친 개친이야. 어차피 너희는 하늘에 못 올라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 그걸로 그거 타고 올라오래. 그거 하늘로 올라오니까. 그 5층에 있던 사람은 잽싸게 가가지고 그거 타고 올라가는데 인마 난 123층에 있는데 수준이 달라. 백날 해봐야 123층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하늘이 지금 빛으로 200억 년을 가야 되는 게 하늘인데 123층 갖고 되겠어요?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그 사다리 안으로 옮겨가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뭐 착하게 살고 막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는 하늘나라를 못 간다니까. 자, 다시 돌아오셔서 첫째 아담 비교가 됩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여기서는 없으니까 요약을 했어요. 그걸 딱 정리를 했어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두 구절에서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비교했어요. 첫째 아담은 그의 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음. 그렇죠. 아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죄 삭은 사망이니까. 마지막 아담은 그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이 풍성함. 거저주시는 선물이 구원인데. 에베소서 2장 8절. 그렇죠. 두 번째,
첫째 아담은 심판을 가져와서 정죄에 이르게 하였음. 마지막 아담은 칭의를 가져왔음.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대. 그렇죠? 이야, 두 번째, 세 번째. 첫째 아담은 그의 지배하에 사망이 다스림. 왜? 죄 삭은 사망이니까. 마지막 아담은 그분의 영원하신 지배하에서 성도들이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다스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서 많은 밀알들이 그 밀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새로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됐다. 네 번째, 첫째 아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의 후손이 죄인들이 되었어요. 반면에 마지막 아담은 그의 순종으로 인해 그들의 후손이 의롭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이 사람으로 인해 아담 한 사람, 이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왔다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 이 사람으로 인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왔음. 여섯 번째, 아담, 첫째 아담, 땅에서 나온 살아있는 혼.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죠. 땅에서 나온 살아있는 혼.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저주하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구약 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입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에 써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죄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죄인들. 그렇죠?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그래서 그 세대들이 명단이 쭉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되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그래서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 딱 그렇게 해서 one person이에요. two individual. 두 사람 아닌가요? 그래, 두 사람, 개체는 둘인데 이름은 하나뿐이야. 왜? 머리가 있고 몸이 있으니까 딱 하나. 합쳐서 하나. 그런데 죄를 짓고 나더니 나 미시스 아담 하기 싫어. 그럼 뭐 할래? 그러니까 이브 할래. 그럼 갈라서 독립. 그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고 난 결과가 그렇게 분열이 돼버렸지. 자, 그래서 3절 아담이 30년인가?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모양은 내적인 모습이고 우리의 인격, 성품에 관한 것이고 자기 형상은 외적인 것. 내적, 외적으로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불행이 시작됐죠. 왜? 1장 보세요. 1절. 창세기 5장 1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1절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3절에 가니까 자기 모양대로, 이제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가지고 이제 태어난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어디로 가버리고 아담 모습대로 죄인의 모습을 닮아서 그대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이름을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달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이 산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이 세상에서요, 뭐 빌 게이츠처럼 돈을 많이 벌고 살든 아니면 트럼프처럼 그냥 뭐 권력을 지니고 살든 아니면 뭐 방탄소년단처럼 뭐 인기를 누리고 살든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냥 한 인생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요약이 뭐냐?
낳았어. 부모가 낳아서 태어났어. 그렇죠? 그 다음에 살았어. 살다가 자식 낳았어. 그 다음에 죽었어.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죽었다는 데 있지, 죽었다는 데.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의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자식 낳고 죽어. 자식을 왜 낳아야 되냐? 죽으니까 그 다음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1대, 2대, 3대손, 4대손, 5대손. 그죠? 예. 가야국 수로왕 김해 김씨 72대손인가 그래요. 제가 보니까 김해 김씨 우리 족보에 보면 72대손. 그 신근성을 73대 될까요? 막 내려가죠. 그래서 세대들이잖아요. 보세요. 5장 1절에 아담의 세대들에 관한 책. 왜? 1대, 2대, 3대, 4대가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볼 거 없어요. 다 똑같은 내용이.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살다가 자식 낳고 죽었다. 하나님 이제 그것밖에 없대.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2장으로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예수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받았잖아. 그런데 이 아담이 우리 조상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못 태어나고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값을 다 치우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시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덕분에. 자, 누가복음 3장 뭐라고 그랬어요? 족보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에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 30살쯤 됐대요.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맏닷의 아들이요. 쫙! 이 족보가 그냥 계속 몇 대인지 한번 모르겠어요.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창세기 3장에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다음에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식 요한복음에 보니까 얼마나 왜? 마귀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 대신에 창세기 3장에서 먹지 말라는 걸 먹었잖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교재로 오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들을 유의해서 읽어보면 이 인종의 모든 구성원은 죽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계속 죽었다는 얘기가 반복되죠. 1대, 2대, 죽어서 3대, 죽었어 4대 이렇게. 아담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싹.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은 curse. 말라기 마지막 구약 성경 영어로 우리말 성경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저주로 끝나요. 저주. 왜?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못 지키니까. 율법을 어겼으니까. 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약을 세우러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고 그래서 구약 끝나고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구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 신약은 예수님의 세대에 대한 책. 근데 예수님의 세대는 왜 단수야? 응? 이상하네. 예수님의 세대는 하나뿐인가?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족보에 나오잖아요. 2절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죽었단 말이 없네. 아까는 죽었다고 낳고 죽고 하더니 여기는 세대들이 있어. 왜?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어요. 왜? 죽어도 살겠고 죽은 사람도 다 부활해.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세대는 한 세대밖에 없죠. 한 세대. 많은 세대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대조를 아시겠어요? 죄인에게는 아담의 세대들. 왜? 죽으니까.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세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영원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보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이 새로운 인종의 구성원은 그 누구도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거기에.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생명.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영생, 영원한 생명. 따라서 신약 성경은 저주가 제거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에 가면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 저주로 인한 모든 결과가 싹 제거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뭐 전율이 끼치잖아요.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에 사라져도 지금 현재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저주의 후유증이 싹 없어지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 써 있죠. 의가 거해요. righteousness. 죄가 아니라 의가 거하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대로 문 열어놓고 자도 가되고요. 그냥 집에다가 그냥 애기 금반지 바깥에 그냥 널어놔도 돼. 안 가져가. 갖다 주면 갖다 줬지 안 가져간다니까. 그런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인간이 꿈꾸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데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뭐 유토피아를 만들고 뭐 클린토피아를 만들고 뭐 무슨 먼피아를 만들고 그냥 계속 뭘 만들어 가지고 막 달에다가 뭘 쏘아 올리고 뭐 그냥 인간을 냉동 창고에다 보관해 놨다가 나중에 뭐 기술이 발전하면 뭐 되살린다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 뭐라 그러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 비웃으심이요. 왜? 가당치도 않은 짓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나를 믿고 그냥 받지? 그게 나을 텐데? 그걸 너희들이 해보려고? 그건 안 되는 일인데? 고양이가 주인님 왜 개를 그렇게 귀해 주십니까? 아, 개야 그냥 멍멍멍 짖으니까 얼마나 예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멍멍 짖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고양이가 30년 인생 동안 계속 연습을 했는데 나중에 고양 하다 끝나지 야옹 하다 끝났지 어떻게 그게 바뀌겠어요? 멍멍으로? 죄인들이 아무리 해봐야 그게 죄인. 왜? 육에서 난 건 육이라 그랬잖아요. 육에서 난 건 육이요.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영은 뭐예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 생명 속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속성, 사랑, 은혜, 만족함, 행복 이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출이 되는데 그건 놔두고 그냥 그렇게 애를 써서 정말 쉬운 길을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죠. 자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내가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바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바다 물 심판 다 이런 것들 다 없어졌죠.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더 이상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임마누엘.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나는 일 저주가 완전히 제거됐죠.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더라. 왕좌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저주로부터 회복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교재로 가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주의,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이 두 아담의 개념에 대한 아름다운 예화가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냐?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은
오실 분, 즉 예수님의 figure, 모형이라 얘기해요. 실체가 있고 모형이 있죠. 그렇죠? 실체이신 분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직업이 처음에 뭐였냐면 husbandman이었어요. husbandman은 요즘엔 남편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그 어원은 뭐냐면요. 농장에서 일하는 동산직이에요. 동산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서 동산직이 하던 게 바로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그 농사 짓는 그 동산지기를 husbandman이라 그랬는데 그게 남편이라는 용어로 굳어졌죠. 자, 여기 보시면 보세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 순간에 저 사람 어째 동산지기처럼 생겼네? 그게 그냥 한 소리입니까? 실제로 동산지기처럼 보였어. 동산에서 발견됐으니까. 그런데 그 동산지기가 누구예요? 원래 동산지기는 예수님이고 동산지기처럼 보였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죠.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었잖아요. 성경에 그냥 써 있는 게 예수님이 바로 동산지기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름다운 동산의 총괄 매니저, 책임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시편 22편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냐?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위대한 절규로 시작되는 시편 22편은 그래서 타이틀이 메시아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메시아 시편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담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 바로 이 유명한 시편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어린 양을 묘사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거기에 나와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니까,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은 정말 이게 엄청난 신비로운 책이구나. 자, 시편 22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거기에 어떻게 형성되는가.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뭐냐? 십자가 시편이에요. 십자가 시편.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탄생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우리죠.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낸 책 중에 유명한 책,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습니다. Born Crucified라는 책이. 그건 정말 통찰력 있게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가 출생한 장소가 십자가라니까요,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친숙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편 22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22편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버리셨을까요? 더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자신의 그 모습에 대한 어떤 그 처절한 절규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안 지겠다는 거예요.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발적 순종에 의해서. 자,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읽으면 좋겠는데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벌레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을 잘 알고 있죠. 특히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비유하실 때 놋뱀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3장에서 구약에서 놋뱀이 달렸던 것처럼 나도 달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놋뱀, 뱀 아시죠? 뱀은 어떻습니까? 좀 커서 그렇지 벌레예요. 이렇게 벌레.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소말하면 남성들의 그 정자의 모습이 뱀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 지옥에서 인간이 혼이 멸절돼서 perish, 멸망돼서 지옥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아비의 그 아들 뱀의 모습으로 벌레의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벌레라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지금 지옥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벌레에다 비유한 게 그냥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인간 다 벌레처럼 돼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우리 12.6 사태에서 그랬잖아요. 그 김재규가 차지철을 보고 이 버러지같이 버러지도 못한 버러지만도 못한 놈아 그랬는데 정말 명언을 남겼네요. 성경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Like father, like son.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고 요한 1서 3장 3절에 써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니까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뱀처럼 벌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중에 뱀처럼 벌레처럼 되니까 이게 진화입니까? 정반대입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지금 인간이 진화가 아니고 제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뱀처럼 벌레처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마지막 인간의 운명이 뱀을 그렇죠? 경배하더라. 용에게 경배하더라가 인간의 마지막 비참한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커만 박사 그림 보면 그냥 인간이 뱀처럼 이렇게 막 혼이 다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지옥 그림에 보면 나오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것 말고도 12절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황소 마귀들이죠.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 녹았나이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밑에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18절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복음서에 나오죠.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히브리서에 인용되어 있죠. 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밑으로 가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28절 천년 왕국, 왕국은 주의 것이요 그분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다스리는 이시로다.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30절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다음 주 주제가 씨입니다. 씨. 두씨앗인데 한 씨가 그분을 섬기리니 주께서 그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한 세대로 여기시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딱 한 세대밖에 없어요. 그들은 누구냐? 31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복음이 전파돼서 다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태어날 한 백성, 한 세대, 한 씨, 예수님의 몸, 구원받은 백성, 성도들 다 같은 말이에요. 한 백성에게 그분의 이름을 밝히 드러내되 그분께서 이것을 행하셨음을 드러내리로다. 자, 한 구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보세요. 거기에 또 나와요. 또 이사야서 53장. 성경의 구원 교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깊이 있는 진리들을 숨겨놓으셨죠. 그렇죠. 쭉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사야서 53장 1절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냥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너무나 정난하게 묘사를 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주의 팔, 주의 음성, 주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그가 그분 앞에서 그는 예수님이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얼마나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와주셨습니까? 그분에게는 모양도 없고 그래서 오죽하면 30세밖에 안 된 예수님을 너 50세도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성경에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하지만요.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자기가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데 성경적으로 되면 나이보다 훨씬 들어 보이는 게 나아요. 왜? 예수님이 30인데 50이라 그랬잖아. 그렇죠. 뭐 그걸 의도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무슨 신경 쓰실 이유가 없다고. 그렇죠?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윤정이라고 하는 그 옛날 배우가 그 좀 왜 이렇게 뭐 보톡스도 맞고 좀 이렇게 잘 하시죠. 왜 이렇게 주름도 많고 그렇게 외모를 안 가꾸시나 했더니
자연스러운 게 더 좋은 거예요. 뭘 안 거죠, 뭘 안. 그렇죠. 근데 요즘은 보니까 막 그 뭐예요, 그 유명한 중국 출신의 그 약사 출신의 가수 이름 뭐지, 그? 예. 그 막 거의 막 70 이상 넘은 사람도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데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뭐 그걸 저는 비판을 안 해요. 아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뭐 우리나라 그래야 뭐 의학도 발달하고 뭐 씨를 뭐저 박근혜 저기처럼 씨를 늘리든 뭐 줄이든 뭐 늘리든 데리든 하여간 그런데 그런다고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좀 주름이 너무 많이 생기는 체질이면 뭐 그거 좀 어떻게 하고 그걸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 인간이니까 얼마 할 수 있으면 다 해야죠. 우리도 건강식품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그러나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게 집착. 그걸 가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 예수님 보니까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래서 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 땅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불쌍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자로 잘 먹고 자는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보상이나 받았지. 지리 공상을 떨고 고생하고 예수님도 안 믿고 지옥도 하늘나라도 못 가면 이게 뭐가 되냐 이게.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시는 분이니 예수님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가지고 막 자기 교회 다니는 거 막 숨기고 그냥 막 창피해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 막 안 밝히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지금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맞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래서요 4절부터 우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름 집어넣어서 우리 대신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그래서 12월 좀 있으면 연말 되네요. 또 그 뭐라 그래 망년에 하면서 그냥 I did it my way 또 불러 또. 왜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죄인들은 전부 제 길로 가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my way를 좋아해요? The way of the Lord, 주의 길, Jesus Christ, I am the way. 그 길을 안 가겠다는 게 그 좁은 길은 싫고 나는 내 길로 갈 거야. 내 길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중심이잖아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건드리지 마라. 그렇죠. 요즘에 난 특히 이 결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이거 영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예,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예. 사탄이 지금 사람들에게 자긍심, 약간 나 혼자.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브가 나 미시즈 아담 안 해. 그럼 뭐 할래? 나 이브 할 거야. 당신하고 내가 당신이 미스터 아담인데 내가 왜 미시즈 아담을 해? 그 죄 짓고 나와서 한 일이에요, 그게. 자, 그다음 보세요.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누구 세대요? 그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의 씨,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 그의 교회.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여기 분명하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세대, 한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그런데 모든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 이 세대란 말을 없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뭐 이상한 말을 써가지고 뭐 개보다 뭐 족보다 막.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얼마나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인 줄 아시겠어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의 세대, 한 세대, 그들이 태어날 세대, 구원받을 세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 근데 그 제너레이션을 성경에서 싹 없애버리면 그게 제대로 된 올바로 된 성경이겠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주 위대한 성경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마쳤고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리는데 혹시 주변에 아는 분 있으면 좀 미리 말씀해 주세요. 23일 날은 휴강을 합니다. 원래 23일 날이 종강날이에요. 왜냐하면 나영선 목사님이나 저나 강의가 진도가 거기에서 끝나고, 근데 그 구미에 있는 그 장로교회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3년 전서부터 쓰시다가 이제 독립침례교회를 이렇게 바꾸게 되시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그 독립침례교회로 새 출발하면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으시고, 이거 내 건가요? 여보세요? 왜?